네, 성인 전기와 중기에 이어서 이제 성인 후기에 해당하는 노년기라고 불렸죠. 노년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년기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 그리고 사회 활동의 제한이가 또 아니면 중단까지 일어나는 이 시기에 또 급격한 건강의 쇠퇴가 있지요. 네, 그리고 죽음을 이제는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황혼기, 해가 지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는데요. 보통은 노년기를 65세 때부터 고려하게 됩니다. 전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그렇죠? 사실 뭐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의 경우 또 지금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평균 80세를 사는 시대 속에 노년기의 가치와 중요성은 예전보다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노년기의 여러 가지 발달을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지 발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다뤘던 것처럼 어, 우리에겐 유동 지식이 있고 또 결정 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결정 지식은 어, 성인 중기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발달했다 하고 한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다룬 교육학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자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노년기의 인지 발달에는 지능이 변화가 되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결정 지능이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인지적 사고 능력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단기 암기력들은 떨어지고 그러나 통합적 사고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기억 능력은 아무래도 쇠퇴하게 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변화를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기보다는 어, 정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수용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사회 심리적 발달에는 에릭슨이 정의한 것에 따르면 자아 통합감 및 절망감 이것이 주도하는 시기입니다. 내가 이루고자 했던 삶의 목표,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이룬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이 두 사이에 이제 갭이 있게 되죠. 왜 내가 조금 더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했을까? 왜 나는 이런 분야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지 못했을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만큼 삶을 성취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지만 자기 삶을 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아 통합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자아 통합감이 건강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대로 절망감을 갖게 됩니다. 난 인생을 헛살았구나. 나는 이룬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난 너무 초라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팩이 말한 세 가지 위기가 있는데요. 노인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하고 기능하고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세 가지 위기가 있다.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살폈던 것처럼 레빈슨이 말한 노년기의 특징에 보면 다른 생애 주기와 마찬가지로 전환기, 오자가 생겼습니다. 전화기가 아니고 전환기를 거쳐서 맞이하는 것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노년기에도 과정을 거치는 시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년기의 주요 발달 이슈를 보면 치매 문제가 아마 가장 크게 됩니다. 알츠하이머라고 하기도 하고 또 혈관성 치매가 있기도 하죠. 옛날에는 동맥경화, 흔히 말하는 중풍의 경향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에 치매가 나타나기도 하고 알츠하이머 때문에 치매가 나타납니다. 어, 흔히 알츠하이머는 본인은 행복한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큰 재앙이 되는 질병이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왜냐하면 이제 자신의 기억에 대해서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저희 할머니가 동맥경화,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동맥경화, 흔히 말하는 중풍으로 몸의 반쪽이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비가
일어났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는 청소년기에 할머니가 병환 중에 있어서 집에 친구들을 한 번도 데려간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어떤 행동을, 돌발 행동을 하실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었죠. 알츠하이머 중에서도, 치매 중에서도 착한 치매가 있습니다. 나쁜 치매는 막 울고 부르짖고 화내고 의심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조용한 치매가 있어요. 착한 치매라고 부르는데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를 보면 또 우울증과 건강염려증이 함께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생의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시점인데요. 인생의 마무리엔 중요한 네 가지 주제가 다뤄져야 합니다. 은퇴, 죽음, 사별, 인생의 회고. 이것이 이제 앞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네 가지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이 네 가지의 마무리, 인생 마무리의 네 가지 주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성경 구절과도 연관을 좀 짓겠는데요. 먼저 은퇴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퇴에 대해서는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 아멘. 자, 여러분, 은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53세 돌아가셨는데요. 은퇴하실 여유도 없이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은퇴란 것이 보통 50대, 60대, 70대 정도 본인이 하고 있던 평생에 20대부터 하던 모든 일들을 잘 정리하고 그렇게 삶을 리타이어 하는 것이죠. 리타이어라는 영어 단어를 이제 구분지어서 RE, 구분지어 가지고 다시 타이어를 갈아 끼다 이런 의미에서의 은퇴를 이야기하기도 하지요. 좋은 은퇴는 사실 40대부터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노년기 은퇴의 문제는 무엇인가? 이 경제적 문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어, 우리가 예전처럼 소득을 벌 수가 없지요. 두 번째는 역할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도적인 역할에서 이제는 남의 이끌림을 받는 역할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가르치고 싶어서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꾸로 예수님이 너가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때가 올 것이다. 은퇴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기도 하지요. 그리고 이 시기에는 이제 자아 정체감의 재확립이 필요되는 그런 전환기적 사건들이 이루어집니다. 한 번은 LA 공항에 손님을 배웅하러 갔었는데 국적기죠. 대한항공 국적기 옆에 보니까 시니어들이 앉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족들이 어머니를 한국으로 이제 보내드리는 배웅을 하러 나왔는데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어머니에게 계속해서 딸이 엄마는 뭐 아무 말도 하지 마. 엄마는 모르니까 가만히 있어. 엄마가 왜 자꾸 그래? 막 이러면서 이제 엄마를 너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분명히 그 엄마가 낳고 키워서 지금까지 본인이 컸는데 엄마에게 너무 면박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기를 경험하게 되는 게 이 노년기의 안타까움입니다. 역할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제 자녀들이 엄마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막 주장하고 야단치는 결국 그 모습이 아름답진 않지만 아마도 그런 역할의 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있는 것 같아요. 은퇴에 대한 적응을 하려면 세 가지 심리적 적응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 경제적 적응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부부 간의 적응이 필요합니다. 성공적인 노화가 되려면 생물학적 차원에서 또 심리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에서 은퇴를 잘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잘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어떤 무용감, 내가 쓸모 없어지는구나, 내가 가치 없는 사람이구나, 연세가 드셨는데 계속해서 곳간 열쇠를 꼭 잡고 안 내주면 관계적인 어려움들이 일어나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점점 릴리즈, 풀어놓아 줄 수 있는 그런 노화가 필요합니다. 이 과용은 좋지 않은 그런 시기이지요. 두 번째,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무도 죽음을 비껴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태어난 것에는 순서가 있지만 돌아가시는 것에는 순서가 없습니다. 자, 죽음이란 게 뭡니까? 신체 기능이 정지하는 것이죠. 특별히 뇌가 멈추는 것, 그 다음에 심장이 멈추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뇌사의 경우에는 대뇌 및 뇌간의 기능이 상실되는데, 근데 식물인간이란 건 뭐냐? 뇌간의 기능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띄고 있지요. 바로 뇌간은 사람의 호흡과 심장 박동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심장은 그대로 뛰는 거죠. 그러나 인지작용이나 생각하는 능력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식물 인간이 되어서 어, 뇌사 상태, 어, 그 뇌사 상태와 좀 다른 그런 상태로 들어가죠. 뇌사 상태를 들어가면 병원에서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릴 준비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뇌사와 식물 인간이 좀 구분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대뇌는 인지작용과 성품과 관계된 것이고 뇌가는 호흡과 심장 박동에 관계된 것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란 것은 뇌와 심장이 함께 멈추는 상태를 의미한다. 죽음에 대한 생각이 세대마다 좀 다릅니다. 전조잡기라고 할 수 있는 유아기에는 죽음을 보고 일시적인 상태로 여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때로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상황에서 아주 어린 유아들은 그 죽음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잠자고 있다고 느낍니다. 그러다가 이제 아동기가 되면 구체적 조작기인데요. 죽음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죽음이란 게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죽은 사람은 꼼짝달싹 못한다는, 기능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아동기입니다. 그래서 유아들은 이 장례식에 가면 아무것도 모르고 못 느끼죠. 그러나 아동들은 장례식장에 가면 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막 울기도 하고 그러죠. 청년기에 되면 이때는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시기입니다. 아, 이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영웅이다. 이런 마음들이 드는 시기입니다. 개인적인 신화에 빠져 있는 기간들이죠. 그래서 짧고 굵게 살자 이런 식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런 시기가 바로 청년기입니다. 그러나 성년기가 되면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미처 준비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좌절하고 분노하는 반응을 보이죠. 그러다 이제 중년기에 접어들면서 내게도 죽음이 언젠가 불현듯 찾아올 수 있겠구나.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생각을 비로소 하기 시작하고 이때부터 인생의 의미를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노년기가 되면 내게 죽음이 곧 오겠구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하고 준비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이제 자신의 죽음은 한 번이지만 주변에서 자신을 떠나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목격하면서 애도라는 그 전까지는 느끼지 못했던 비로소 죽음이란 것을 통해서 관계된 사람들의 상실을 통해서 배우는 독특한 감정의 상태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했을 때
경험하는 정서적인 상태가 죽음이 되고요. 이 죽음에는 슬픔과 외로움과 불안과 절망감이라는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애도하고 있지만 그 순간에 또 우리가 고인을 떠나보내야 되는, 잘 떠나보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막 울기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례를 끝까지 잘 치러야 된다는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례라는 과업, 또 누군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내가 내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애도란 감정은 무조건 부인할 감정이 아니라, 애도란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진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키블러 로스 여사가 제안한 죽음 수용의 5가지 단계가 있지요. "당신이 이제 죽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처음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병에 걸렸다고 하면 의사의 말을 믿지 않고 자신의 상태를 가지고 또 다른 병원을 찾아가서, 한국 같으면 삼세판으로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전혀 그럴 리가 없어."라고 부정, 디나이얼 하게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가면 이제 두 번째로는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왜 하필 나냐?' 때로는 이제 이런 분노가 하나님께를 향해 나타나기도 하죠. '하나님,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따져 묻게 되기도 하지요.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분노가 지나치다 보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것 하고 죽으면 좋겠다. 어 몇 달 뒤에 우리 자녀 결혼식이 있는데 그때까지 좀 살면 좋겠다.' 딜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울감이 찾아오기 시작하고 맥이 다 빠지게 되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자신의 죽음을 수용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이 단계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네. 부정, 분노, 타협, 네, 말씀드렸던 내용들 다 그대로 나와 있지요. 네. 특별히 여기 그 분노의 단계에서는 가족과 의료진, 친구들의 관심과 공감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 받아주는 거 필요하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우울함,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죽어가는 사람을 위로하지 않는 게 좋을까요? 네. 슬픔을 억제하는 것과 표현하는 것,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예전에 우리는 이 우울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감정을 표현을 할 때 가장 건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울도 인정을 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방금 살펴본 이 5가지 단계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처음 다가올 때 이제 죽음의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 느끼는 것이 부정이었죠. 그런데 금슬 좋은 부분은, 먼저 한 분의 그 배우자가 세상을 떠나시면 얼마 있지 않아 남아 있던 배우자가 또 같이 그 길을 갑니다. 남아 있는 배우자 자신이 중병에 걸려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술이 너무 좋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믿음이 좋은 성도들은 이 죽음의 사건을 비관적으로 여기지 않고 소망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가지 중요한 예가 금술 좋은 부부와, 두 번째는 믿음 좋은 크리스찬. 뭐 꼭 이 5단계를 안 거쳐야 믿음이 좋은 건 아닙니다. 보통은 다 거치는데 천국의 소망이 너무 큰 경우에는 쉽트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사별입니다. 이제 부부가 같이 생활을 하다가 또 때로는 자신의 자녀를 먼저 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 죽음의 사건을 먼저 건너간 분들에 대한 이야기죠. 자, 배우자와의 사별이 생활 사건 중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은 200%에 해당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일들입니다. 사별을 하면 처음에는 젊은 배우자들이 더 강렬하게 슬퍼하지만 1년 반쯤 지나면 연세 있는 분들이 더 많이 슬퍼하게 됩니다. 과부는 위도우는 경제 문제나 법적인 문제나 재혼의 가능성에서 허락비보다는 불리하지요. 그렇지만 과부의 장점은 다른 과부들로부터 정서적 지원을 잘 받는다는 거죠. 이 보통 이제 한국 사람 같으면 남편보다는 아내분들이 더 오래 사시죠. 여기에 이제 다른 과부들의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라비와 과부의 비율이 1대 5가 될 정도입니다. 네. 제일 좋은 결혼 생활은 두 부부가 백년해로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네. 호라비가 남으면 네, 냄새 난다 그러잖아요. 네, 정리가 잘 안 되고 끼니도 잘 못 챙겨 먹고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과부가 현실적인 문제에서의 제한은 있지만 그러나 정서적 지원을 잘 받기 때문에 더 건강한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호라비는 과부보다 더 적응을 못하고 재혼의 필요성을 더 많이 느낀다. 그렇지요? 네. 자녀의 사별이 중요한 이슈가 되죠. 어, 이럴 때 이제 부모들이 격렬히 비탄하는 경우가 있죠. 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녀가 먼저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다. 그런 말이 있지요. 특별히 자녀의 죽음의 원인이 사고나 질병일 때 부모는 죄책감을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정체감 상실, 분노, 고립감을 경험합니다. 자녀가 먼저 죽으면 그 방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들이 있지요. 특별히 외동 아이를 갖고 있는 경우에 자녀를 잃으면 부모라는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거죠. 이 부모는 자녀가 있어야 에, 정체성이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인해 분노가 되고 고립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부모나 친구, 형제자매, 친척 등의 죽음을 먼저 경험하고서 상실의 아픔을 통과한 사람들의 격려가 도움이 됩니다. 사별자는 사별자를 위로할 수 있는 도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욥기에 보면 욥이 10명의 자녀를 하루에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죠. 한 장소에서. 이것이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그 10명의 자녀들의 장례식을 욥이 다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욥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라고 얘기하죠. 자, 여러분 그러고 나서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울어주다가 그 다음부터 말로써 위로하기도 하고 책망하고 견책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명의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버지, 이게 더 이상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욥을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 아무도 위로할 수 없겠죠. 근데 이제 너무 쉽게 말로 위로하려고 했던 그런 새 친구의 모습이 욥기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동병상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위로가 참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침묵으로 함께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모의 사별은 오랜 기간 영향을 주고 또 받아왔던 사랑과 관심을 상실한 슬픔들이 있습니다. 이 관계 회복할 기회가 없어지죠. 저도 27, 8년 전에 저희 아버지가 먼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나마 감사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믿음을 회복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해피엔딩이 되었지만 그러나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너무나 아쉬웠고, 제 아내는 자기 시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아픔들이 있고요. 특별히 제 아버지가 53세 돌아가셨는데, 제가 53세 나이가 될 때 나도 아버지처럼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기도 했었습니다. 꽤 오랫동안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비탄의 단계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충격, 두 번째는 그리움, 세 번째는 절망, 네 번째는 회복. 그래서 1년이란 기간은 적어도 사별을 하면 애도의 기간, 비탄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 애도의 기간 가운데 복합적인 이런 감정이 나오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잃어버린 특별히 이제 위도, 과부가 된 자매님들 같으면 모든 상황 속에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어, 권사님들 같으면 돌아가신 장로님 이야기합니다. 사모님들도 돌아가신 목사님들 얘기합니다. 네, 그걸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네, 이 애도의 기간을 잘 거쳐서 졸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역적으로 도와야 하고요. 또뭐 해우소나 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얘기할 수 있도록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그런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온누리 교회에 있을 때 사별자 모임, 네, 야베스맘이라는 서울 온누리 교회는 워낙 큰 대형 교회니까 그 위도우 모임들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베스맘이라는 위도우 모임의 담당 목사로 사역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위도우가 된 분들이 서로를 격려하며 같이 생활하고 지내는, 그래서 좋은 배우자일수록 그 소천한 분을 보내놓고 사별자로 사는 게 쉽지가 않는데요. 매주 중에 한 번씩 모여 예배함으로 서로 격려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장례식. 장례식 참 중요하죠. 고인의 죽음을 인정하는, 그리고 유가족의 비탄의 과정을 도와주는 일들입니다. 죽음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죽은 사람은 고인이라는 지위를 갖게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유족이라는 새로운 지위를 갖게. 장례식을 잘 치르고 장례식의 설교를 소망과 복음으로 전하면 영혼을 추수할 수 있습니다. 또 남겨진 유가족들이 믿음으로 다시 재도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삶을 가지게 됩니다. 장례식은 사회적으로는 사망신고, 부고, 상속 등의 수속을 하게 하고요. 물리적으로는 시신을 염을 하고 매장, 화장하는 일들이 있고요. 신앙적으로는 삶과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입니다. 심리적으로는 유가족이 슬픔을 표출함으로 마음이 치유되도록 돕는 자리가 됩니다. 마지막 회고입니다. 우리 같이 시편 90편 10절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인생의 회고에 관한 말씀이지요. 자, 인생의 목적의 성취, 그리고 죽음에 대한 태도, 이것이 이제 회고에 있어야 되는데요. 자신의 삶을 재평가하면서 성공과 실패를 모두 인지하고 인정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성공뿐만 아니라 실패도 내 몫이다. 안 된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아통합감과 절망의 관계, 에릭슨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죠. 우리가 지금 죽어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죠. 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시니어들과 함께 인생 전기, 회고록, 자서전 쓰는 일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뭐 길지 않더라도 몇 페이지 적어보는 거 중요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유언장은 사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정리하는 중요한 고백이 되지 않습니까?
또 시신기부 기증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신을 그 뇌사 상태나 뭐 이런 상태에서 계속 갈 것인지, 기계적 호흡을 할 수 있는 단계에서 계속 생명 유지 장치를 붙일 것인지, 뭐 이것에 대한 결정도 본인이 좀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니어 스쿨 같은 것을 열고 그 뭐 교회 인원수 성도 수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정기적이지 않더라도 어떤 시즌에 뭐 한 10주 정도 열면서 반드시 윌링 그 자신의 그 유언장 작성하고 제반 문제들을 미리 결정해 놓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간 발달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3주에 걸쳐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비록 키가 작아지지만 점점 더 아름다워져 가며 또 점점 씩씩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인생 전기 3주 동안 살폈는데요. 각 시기에 해당하는 자신의 모습을 또 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 우리의 피교육자들을 이해하면서 가르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귀한 계기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성장하며 자라는 것과 또 굳어지는 것들과 또 각 시기마다 겪어야 될 사건들이 있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생 황혼기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